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셋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간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가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인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개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찬송가대에 있는 교동문 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필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해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귀한 날 아버지 앞에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전에 와서 찬양 드릴 때에 주의 평안과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긴 장마로 이번에 폭우로 전국에 물난리가 나서 5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많은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속히 이 장마가 거치고 전일기로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은 저희들과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같이 신앙했던 고 김양신 권사님, 우리가 자주 불렀던 김근순 권사님,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병거의 고통 없이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어머니를 여인 유가족들을 이루하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강미라 권사님 건강 주시고 자손과 기업에 성령의 위로가 늘 함께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들수록 영혼의 평강과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남 내사교회에서 해남 비전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는 2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교회였지만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해남 비전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은 온 성도들이 성령의 줄로 하나로 단단히 뭉치고 하나님 잘 섬겨서 또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강청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문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비결,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그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 또 똑똑한 청년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에 끌려간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총리가 되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는 그 아들이 왕으로 되었는데 그 아들 또한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여서 귀하게 등용하였고
이 바벨론이 그 후에 메대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메대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라는 왕인데, 그 다리오라는 왕도 이 다니엘을 총리로 쓸 만큼 나라가 바뀌는 그런 순간에도 새 왕에 의하여서 선택을 받고 중용받은 너무나 탁월한 정치가였고 권력가,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이 아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뛰어난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은 이렇게 다니엘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은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다니엘에 관하여서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다. 그 당시 한 나라의, 큰 나라의 총리와 방백들이라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같은 본문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었냐면 어떤 뛰어난 영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어떤 뛰어난 영, 우리가 유추가 되죠. 어떤 뛰어난 영이 그에게, 다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뛰어난 영은 어떤 영이냐?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하니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총리와 방백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의 이 탁월함은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포로였지만 3명의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총애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 이 땅에서 힘있게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느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었고 무식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라 일컬어진 사례들인 공회 안에서도 꿀리지 않고 그들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의 그런 탁월한 언변술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을 아무도 이겨내리지 못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이끌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붙드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준망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영향력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똑똑함, 이 머리, 이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니엘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찌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맡기는 행위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금방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 제사를 쌓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주일 52주 동안 한 번도 나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럴싸한 계획들 때문에 빠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2주를 다 지킨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수요예배까지 내가 참여하리라, 그랬다가 수요예배 때는 더더욱 더 힘듭니다. 수요예배도 힘든데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복 주신 것만은 하더라도 진짜 과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당신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지켜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 포로가 총리까지 올랐으니 주변에 그를 대적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트집 잡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행동 하나하나 너무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 살 얼음판을 걸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못면케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그에게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했는지, 그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큰 위기 상황에 다니엘이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것은 완벽한 함정 가운데 있지만 올무를 놓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칙령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그것을 과연 수용할 수 있었을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다 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쉰다. 아이고 좀 쉬자. 멋진데.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왜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사인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정치를 해왔는데 이제 한 달 동안 기도를 쉬어버리라, 하지 말라라고 하니 이제 그는 정치 생명도 끝나버리고 신앙도 죽어버리는 그런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왕 죽을 거 기도하고 죽을란다 라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차피 기도 안 해도 죽고 기도해도 죽는다면 나는 기도하다가 죽을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그가 기도를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천사를 동원하여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이 다니엘의 이 핍박을 통하여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많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고난의 모습으로 끝나버리거나 나 혼자만의 극복의 모습으로 끝나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건진받는 이 모습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뿌듯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루의 일과 중에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의 전략에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악한 대적을 향하여서는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사단 마귀에 대해서 아이고 두려워 그리고 도망가서는 아니 됩니다. 사단 마귀는 강력하게 우리가 맞대응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영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거나 영적으로 나를 대적해 오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니엘의 대적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문을 봉쇄하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꾸러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이런 전략에 대해서 다니엘의 전략이 무엇이냐? 맞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숨어서가 아닙니다. 발짝 열고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기도를 쉬게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창문을 열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란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또 교묘한 상황 논리를 통하여서 기도할 시간을 뺏어버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활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을 보십시오. 아주 교묘합니다. 어떤 때는 친한 친구를 통하여서, 어떤 때는 가족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종용하지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구나. 나로 하여금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는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잠깐 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만큼 우리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쉬는 만큼 우리는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되고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의 영향력 있는 신앙의 그 핵심 속에는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항상 기도를 빼놓고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 곧 공경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기도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경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했고 이렇게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저 감사만 외치고 일어설 때가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의 말씀이,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너무나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그리울 때 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좀 잔소리 좀 해줬으면 하고 싶을 때에 살아계시면 잔소리라도 해주셨을 텐데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기에 잔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잔소리 들을 때는 처음에는 진짜 듣기도 싫고 싫었지만 잔소리를 해줄 그때가 오히려 행복한 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귀에 인이 받기도록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릴 때가 진짜 행복한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곧 옵니다. 곧 와요. 우리 김금순 권사님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좀 안타깝고 그래요. 제가 처음 부임에 왔을 때에 며칠 지나서 어떤 할머니가 까만 봉지 안에 사과 3개인가 담아가지고 교회 사택 문을 막 두들려요. 나가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막 와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저기서 왔대. 저기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걸어서 왔대요. 금순 권사님이 지팡이 하나 들고 까만 봉지 사과 3개 담아가지고 저기서 교회까지 사택까지 걸어오셨대요. 그리고서 아이고 어떻게 걸어오셨냐고 그 먼 거리를 그랬더니 금방이어라 목사님. 가실 때는 제가 모셔드릴게요. 아니라 목사님 됐어라. 나 이쪽으로 가면 금방 가라. 제일 처음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까만 봉지에다 사과 3개 들고 오셔서 목사님 이거 잡숴보라고 들고 오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거든요. 근데 치매가 오셔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닥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중보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는,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달라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치매 오지 않도록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이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을 얼굴을 다 알아보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눈에 담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은 빼놓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책망의 소리도 듣지만 그러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있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셔서 왕까지 감동하는 귀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지요. 어느 누가 사자의 입을 막으리라 그렇게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풀무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나리라라고 예상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고 질병이 있고 꽉 막힌 듯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듯한 그런 모습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도 알면서도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고난이었습니다. 사자의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더니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결과냐? 라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생명을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고 당신을 붙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다리오 왕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승리와 구원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악한 세력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정면으로 대적하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입을 다 막아주시고 그 이빨을 완전히 뽑아버리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또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풀물 가운데서도 건져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직하며 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의 물리 이성복 집사님, 이세정 성도님, 강서영 집사님, 양재석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정준배 백덕승 원사님, 김재호 집사님, 강태석 성도님, 김동숙 권사님, 한호복 권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호경 원사님, 유연진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서우, 유연신한 집사님, 김지현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유영심 권사님, 또 제가 드립니다. 김미연 사모님, 박정남 권사님, 이인순, 인숙희숙, 인옥 집사님, 김옥신 권사님, 이병종, 김용진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윤여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강미라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김재호 집사님, 김옥신 권사님 드립니다. 만복의 구름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귀한 사랑을 날마다 덧입혀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할 길이 없어서 마음을 담은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역절한 당신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역절한 은혜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환경과 눈물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탄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귀한 은총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고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로 통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드린 예물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봉사와 땀으로 수고와 정성으로 드려지는 모든 무용의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큰 부활로 반드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과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되 만나와 매출하기를 몰아다 주시고 모든 환난을 제거하여 주시며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며 삽시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양신 권사님께서 지난 13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절차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와 이번 주 새벽 예배는 목사님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계십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를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리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토전과 사업과 기업과 주의 피값을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